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들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21장을 시작으로 이제 다윗은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국가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실한 상황도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도망자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앞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광야 생활이 결코 의미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은요
외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간이 우리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믿음 안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 생활을 맞이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결국 나아가 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처음 이른 곳은 노비였습니다. 노은 높은 장소, 산당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실 성인이 걸어가면 1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는 그런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베에 도착하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면서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히멜렉도 다윗과 사울과의 그 갈등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혼자 이곳에 도착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자신이 왕의 특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아히멜렉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음식과 그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노브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곳에서 음식과 여러 가지 무기도 필요해서 이곳에 들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도 이 도액입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왜 노브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 노브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권력이나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지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집에 도망쳤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그런 간구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노베에 도착했을 때 매우 지치고 배고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식량도 갖출 수 없었고요, 무기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음식과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먼저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보관하는 그러한 12덩이의 빵이었습니다. 이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보관된다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떡은요, 일주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새 것으로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꺼낸 오래된 빵은 누가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절실한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달라는 이 다윗의 말에 아히멜렉은 거절하지 못하고 다윗과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소년들의 이 성결함을 이야기하자 이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거룩한 빵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빵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거죠. 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공급받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가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급한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자신이 아무런 무기도 칼도 무기도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창이나 칼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듯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 다윗의 필요에 맞게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이 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즉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그런데 그 칼이 이제 다시 누구에게 주어지냐?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성소를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온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다윗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무기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위기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는데 어디를 가도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선택한 곳은 자신이 대적으로 싸웠던 주변의 국가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름 아닌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용병이 되어서 아기스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아마도 이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이 블레셋 성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신하들에게 결국은 발각되어서 이제 아기스에게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의 칼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하들뿐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그 땅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 자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에게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죠. 그리고 잘못하면 죽음에 처할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노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떡과 이 무기를 공급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된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 다시 무엇이 찾아왔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엇을 하느냐? 미친 자의 흉내를 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가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나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왕 같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쓰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옴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참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이 위기를 경험한 뒤에 다윗이 지은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축복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